메시지, 우리 강단에도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그냥 막 아무 생각 그냥 없이 그냥 말씀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 성취해 가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흐름을 잘 이제 파악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요, 전체 흐름을 딱 알고 있어요. 이게 왜 함수가 나오고, 이게 왜 미적분이 나오고, 이 미적분에 있어서 왜 이 흐름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부에도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파악을 잘 하는 친구가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메시지죠. 맞죠? 근데 지난주는 뭐였어요? 지난주에 다른 이벤트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뭐였어요? 세례식. 그렇지. 여러분 세례가 있었어요. 세례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례자가 없고 그냥 입교를 했지만 입교도 마찬가지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렘넌트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모든 성도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 내 한 개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례는 뭐냐면 침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약식으로, 그 약식이거든요. 그 물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정도 적시는 거는 그냥 약식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침례 세례를 받았어요. 완전히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2 때 호수에 가가지고 저수지, 지금 말하면 저수지에 가가지고 시골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저수지, 거머리도 있고 막. 그런데 내가 세례 받을 땐 거머리 없었어. 거머리 안 받았어. 근데 진짜 그 느낌이요. 내가 이제 침례 세례 받을 때 느낌이, 이게 제가 완전 빠지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완전 뉘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맡기는 거죠, 완전히. 아이, 물에서. 몸이 10가지 떠요. 이 정도 하는 깊이에 들어가가지고 세례를 받거든요. 이 정도 깊이에.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맡기고 그대로 들어갔다.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완전 들어갔다,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 세례라는 거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세례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막 어디 가서 뭐 호수로 찾아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세례를, 큰일 나. 한강 가가지고 다 세례 받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식으로 이제 한 것 뿐이지만 우리 이제 유아 세례에서 이제 입교를 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 이호서 렘넌트는 잘 알아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이 십자가에서 나가 옛사람이 완전 죽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기뻐해야 될 텐데. 아멘. 아니, 아멘 해야 될 우리 효서는 안 하고 이제. 네, 아멘. 그죠? 이제부터 삶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아멘. 아멘을 한 건지, 너멘을 한 건지. 아멘! 그죠? 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유아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사시는 동안에 33살에 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뭐냐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오신 왕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신 왕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오신, 자기네들이 이제 뭐 어떤 상황이었죠? 유대에 속국되어 있었잖아요, 로마에. 맞아요? 그러니까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뭔가 힘 있는 왕으로. 예. 그리고 속국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해봐요. 일제시대를 생각해봐요. 일제 우리가 속국되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네. 그러니까 막 이름도 바꿔버려야 되고 창씨개명도 해야 되고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제 고초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막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 때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와 했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왔어요. 왜? 드디어 우리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우리 진짜의 왕이 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맞아요? 아니요. 네. 대답할 것 같아요. 내용을 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아니요 하고 정답을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여러분, 나중대로. 마리아의 물.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죽으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살리는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다 이 말은 진짜 겸손의 왕으로. 아니 만왕의 왕이신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니까. 가장 낮고 낮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려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그래서 오늘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무슨 주일이라 그러냐면 종묘주일이라고.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엄밀히 얘기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 그래서 종려나무라고 그러거든요. 이 종려를 막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지 쉽게 얘기하면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 우리들을 위한 해방시켜줄 왕이다. 드디어 예수님이 저 로마를 깨부실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막 환호성을 해요. 막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무슨 개선장군처럼 막 너무 막 기분 좋게. 그래서 사실은 그 종려나무를 하게 되는 종려주일이라 하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한 거지. 근데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맞아요.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그런 오늘 지나고 나면 이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일주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못 박히시잖아요. 이제 일주일 이걸 무슨 주일이라 그래요?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자,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내일부터 무슨 주일? 고난주간.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다음 주 부활주일을 놓고 이번 한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냐면 이 고난주간에 그냥 있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가장 바쁘게 사역하셨어요. 일주일, 이 5일 동안. 십자가 지시기 전 5일 동안.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이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상을 엎어버리고 막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청소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유명한 산들이에요. 산들. 사람들이 거기서 막 장사하고 막 응? 이방인의 뜻에서 막 이방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 지들끼리 막 사고 팔고 하고 있고 막 원래는 성전에서 막 돈 갖고 이렇게 막 장사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 근데 막 그러고 있으니까 막 예수님이 막 열받아가지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요 우리는 막 쌍욕을 날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응. 그게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만민을 위한 기도처다. 응.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부터 여자들부터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응.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종교인들 특히 막 모양만 있지 내용은 없는 종교인들에게는 막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말씀으로 꺾어버리시고 제자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마지막 메시지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메시지 하시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죠. 5일 동안. 그리고 나서 드디어 금요일날 이제 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발 씻겨주면서 얘기했어요. 이제 베드로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무슨 십자가 사단아 떠나라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만 되는 이 중요한 걸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날 팔거든요. 뭔 소리예요?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전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죠. 계집종 앞에서. 아니 너 예수랑 같이 붙어 있으면서 너 했던 그 제일 수종 들었던 거 베드로 아니야? 했더니 아니거든. 네 착각하나 보네. 나는 예수 예자도 몰라. 이런 식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완전히 막 예수님을 막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죄인의 몸으로 모든 살을 찢기셨어요. 원래 유대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 죄인을 죽일 때 모든 십자가의 화형을 시킬 때까지 살과 피를 다 도려내고 그 창고리로 갈고리로 찢겨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 있는 그 죄인을 마지막에 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냥 온전하게 가만히 있다가 야 너 십자가 못 박을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히 사람을 모든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해서 그 고통을 오랫동안 그러니까 가장 그냥 빨리 죽이는 거는요 그냥 단칼에 죽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죄인 죄인에게는 야 너 죽을 때까지 고통 느껴봐 이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보통 8시간 더 많게는 10시간 이상 더 많게는 10몇 시간을 매달려 있다가 죽어요. 너무 길게 봐서 안 죽으면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 물 다 쏟아가지고 더 빨리 죽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구리 창 찔리셔서 피, 물 다 쏟고 예수님이 그 오랜 동안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 아버지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을 다 느낀단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라마 사박단
엘리 엘리 나 그렇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그래요. 다 잘하네. 그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 내 살과 피를 다 찢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해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부활절에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의미예요. 그 의미예요. 자,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보내심을 받아요. 모든 진짜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모든 약속된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단의 대가리,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해요. 그 죄가 해결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난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성취는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 피, 십자가의 피,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피제사.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뭔 말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죄 문제가 완전 끝나버린 거예요. 구약에 뭐가 성취된 거죠?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다른 말만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아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를 기념했던 세례, 이거를 기념한 종료주의를 지난 이제 부활주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울고 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주간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를 묵상하는 게 고난 주간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묵상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해요.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아멘. 나와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의 내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평생의 내 삶, 이제부터의 내 삶, 내 인생이 이젠 조금 어떻게? 그리스도는 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생명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것 좀 내려놓고 특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세상 것밖에 몰랐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이 말은 우리도 이 십자가 앞에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아멘. 진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진짜 우리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싸가지 없는 사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거를 부추겨 하거든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는 사실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 사단이요 자꾸 이거하고 친구 되게 만들어요. 이거랑 친구 되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이 사단의 이 아직 남아있는 이 망대가 있거든요.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가. 그래서 자꾸 속아. 속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나만 막 여러분, 사람이 뭐 싸울 수도 있고 막 토라질 수도 있지. 그런데 너무 지나칠 때가 있잖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꼬라지를 내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내가 심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런 적 있어요.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내가 무리수를 두고 있구나. 이건 내가 좀 양보할 부분이 있는데 이건 내가 좀 양보하고 이건 내가 그냥 아예 그냥 초월해버려야 되는데 이런 때가 있거든. 근데도 내가 막 꼬라지를 내고 있어. 내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으면 안 돼. 아멘. 절대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이거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진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삶으로 가야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원하여서 그 맘대로 안 되잖아.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막 효선 야 이러면서 꺾기를 내 딱 흉내도 못 내겠어. 이 효선 막 얼마나 허리를 잘 꺾고 이러는지. 자 근데 그 꺾기를 하지 말고 꺾는 길이 있어요. 내가 이 사단의 망대를 꺾는 길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멘, 아멘. 부활이에요.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게 꺾는 길이에요. 사단이 유일하게 무너지는, 사단이 완전히 진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사단이 무릎 꿇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복해야 돼. 아예. 그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바울을 이길 수가 없어. 사단은. 바울 팀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은 여기 완전 끝내버렸거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이 사단이 올 때마다 꺾는 방법이 있다니까. 십자가를 붙잡으면 돼요. 아멘.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신분 권세 잊지 않으면 돼. 아멘. 아멘. 신분 권세 이 정체성 이거를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이 정체성 붙잡으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보좌의 배경이에요. 보좌의 배경.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보좌의 배경.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이거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 속지 않는다라는 이 전제 조건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 사단을 꺾는 길, 사단이 무릎 꿇는 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권세가 내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나의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나의 배경. 자꾸 사단이요. 야 그렇지. 네 꼬라지가 그 모양이지. 자꾸 내 수준 생각하면서 좌절하게 만들고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뻔뻔하게 고개 쳐들어요. 더 오히려. 왜? 나는 그 모양 그 꼴이지만 왜?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시니까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거 해야 돼요. 날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날마다 부활하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만나는 시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날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그 유명한 아침, 낮, 밤. 3집중. 아멘? 아멘. 3집중.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3집중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3집중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축복 누립시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방법. 이게 바로 24예요. 24.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아침, 낮, 밤에 3집중을 통해서 누리면은 뭐예요? 24를 누리게 돼요. 24를. 24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24 속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24 역사하시고 계세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24예요. 이 하나님은. 마귀도 24예요. 마귀 새끼들. 자빠져 자지도 않고 휴가도 안 가 마귀 새끼. 그래요? 힘들겠네요, 참. 아니 그래서 우리 주님도 24 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요? 말씀으로 24 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24 하시고 구원 역사로 24 하신다. 아멘. 아멘. 지지난주에 이 얘기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24 하세요. 그렇다면 나의 24가 필요하겠죠? 아멘. 아멘. 나의 24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24.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도 이 영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멘. 아멘. 나에게 이 영적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실제 24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실제 24. 내가 어떻게 하면 이 24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실제 24를 하겠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제 미션이에요. 실천할 미션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24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오늘 주일 밤이에요. 주일 저녁에 여러분 뭐 하냐면 3 정리를 하는 거예요. 3 정리. 쉽게 얘기하면 메시지 정리. 그리고 주중 스케줄 정리. 그리고요. 기도 제목 정리. 이거를 3 정리라고 그래요. 이걸 해보세요. 주일 밤에. 아마 우리 효소 같은 경우는 내일 그거 할 거예요. 공부하기 이전에 공부할 스케줄. 그리고 이 스케줄 정해져 있으면 그 스케줄만큼 그날 할당된 거. 그죠? 그거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그거 훈련.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잘 인도받았구나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내가 주일 밤에 막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받았던 메시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강단하고 여러분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 이 말씀은 꼭 붙잡고 가야지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에요. 불신자랑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
세상과는 완전 다른 내가 다른 사람이야. 그 단어 하나만 붙잡고 일주일 동안 승리해도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번 주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해, 함께. 이걸 붙잡는 거야. 특히 우리 효소 같은 경우는 세례를 통해서 확실히 응답 받았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 죽었어.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난 거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통하여서 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더 큰 기쁨과 함께. 하지만 이번 주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뭐예요? 실제 누리는 거야. 내 삶에서 실제. 마귀에게 맨날 속지 말고 실제 누리는 거지. 아멘. 그게 24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누리는 길이 뭐다? 3가지 정리하라는 거야. 주일날 밤에 특히 메시지 정리하고 그 주중에 스케줄 있잖아요. 아, 저는 학원 가서 집에 갔다 학교 가고 싶어.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 스케줄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분명히 이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일 거예요. 미리 보고 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기도 제목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주신 말씀 가지고요. 스케줄을 보는 거예요. 주신 말씀 가지고요. 기도 제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때 사문을 딱 정리하는 거예요. 사문을. 밤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문을 딱 정리하면서 늘 하는 거지만 3 집중해보세요. 3오늘 가지고 3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3오늘 가지고. 이 3 집중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3오늘이에요, 3오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아멘. 이 응답 늘시다. 아멘. 24 속에 있는 나, 24 속에 있는 실제 응답 누리는 멤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